우리 함께 일어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 2 청년회를 담당하게 된 박하정 목사입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한데요. 제가 올해 1청년회 임시로 맡으면서 청년부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이렇게 담당하게 된 게 저에게는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고 또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잘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는데, 부탁하기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현교회 청년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부시네요.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김용택 시인이 쓴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잘 보면 기다리는 사람의 설레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이라면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못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보셨다면 그런 사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해도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기다림이 주는 기쁨이자 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8년 중에 3년이 장거리 연애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후에는요, 신혼부부로 1년 동안 그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 8년 중에 3년 장거리 연애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저기 밑에 지방의 예산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중에 일을 하다가 첫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항상 오면 저희는 그 영등포역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첫 기차를 타고 오고 저는 영등포역으로 가서 기차 몇 호를 탔는지를 아니까 그 기차 플랫폼에 가서
내리는 그 문 앞에 서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막 이렇게 난리 나겠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기다림이 저에겐 참 기쁨이고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제가 파트 사역자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장거리 주말 부부로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금요일 날 일 마치면 되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 3시간 차 운전을 해서 저희 신혼집에 오고, 저는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신혼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그때를 떠올려 보면 충정로역 계단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찍고 보면 그 지하철에 어디쯤 왔는지 보이는데 한정거장역이면 제가 막 세네 칸 그냥 막 미끄러듯이 떨어지면서 그 하나 놓치면 7분, 8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7분, 8분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 빠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이 꺾인 적도 있고 막 놓치고 나서 되게 아쉬워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내를 기다리고 또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다림 하면 뭐가 떠올리냐면 이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쁨이고, 저에게는 기다림이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기다림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맞아 우리 함께 기다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한자로 기다릴 대, 임할림, 마디절로서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오심, 도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온 게 바로 대림절 에드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첫 번째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오심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번의 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교회력이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해가 언제냐면 1월이 새해인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뭐냐면, 교회로 따지면 두 번째 주일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기다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기다림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대림절이 절기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는 이 대림절 기다림을 배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했듯이 대림절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한 절기가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현재와 미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를 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다림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의 내용을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는 선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은 기대가 생긴 순간과 그 기대가 종료되는 순간 사이의 시간을 단순히 때우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바로 능동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미래에 준비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기대하며 그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기다림으로 가지며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능동적인 기다림의 위치로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가다듬는 시간이며,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올해 9월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딸이에요. 첫째 때부터 딸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아들이어가지고 되게 실망했거든요. 근데 둘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둘째가 이제 임신하고 이 임신의 기간 동안에 뭘 많이 배울 수 있었냐면, 저희 부부는 기다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임신을 통해 기다림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죠?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제가 옆에서 그 출산을 준비하면서 아기 용품도 사야 되고, 이전에 세우미가 썼던 침대도 꺼내놓고 닦고 설치해 놔야 되고, 대청소도 해야 되고, 그 젖병을 사놨다가 그걸 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소독도 하고 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때우고 수동적으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올 때까지 그 대상을 품고 그 대상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저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 되고, 기다림의 대상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매일매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는 일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는 풍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지낼 수 있는데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결핍을 느낍니다. 이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색함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느끼고 아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물질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마음도 내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인색함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각박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이기적인 마음, 무정한 마음, 사나운 마음, 인색한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의 절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익숙해진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십니다. 익숙해진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균열을 통해 내 자아와 자기의 중심성을 깨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익숙해진 삶 가운데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익숙해진 삶을 균열을 내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해진 삶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기를 초청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사 그분이 익숙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익숙해진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넘어뜨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임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가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5절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의 본질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난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시들어버리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노력과 돌봄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지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농부의 역할이고 농부의 사명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가지인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가지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목사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원인들,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어떻게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가지 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인격, 성격, 습관을 우리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지를 치시는데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두고 가지를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열매 맺는 것인데,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성과주의적으로 또는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가지들을 가감하게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할까? 이것은 주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향력은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에게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 모든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쳐야 되고 삶에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림절 이 기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교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가지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기다림의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소망,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가 끊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지금의 삶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지. 이쯤이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지. 예배 한번 빠지면 뭐 어때? 라는 생각, 아니란 생각, 그런 나의 삶,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은 가지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으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독교가 타락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모든 힘과 권세를 누리는 그때에, 고난과 고통이 끊어진 그때에 그들에게 무엇도 끊어졌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가지치기의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현재를 바꿉니다.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필요 없는 것을 끊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쳐 달라고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과거에 머무르는 삶의 태도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타락함의 가지를 주님께서는 치십니다. 그 가지 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고 원했던 것들이 가지침을 당하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 사이에 가지를 치면 그 잘려나간 곳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빈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빈틈이 생기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또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이 끊어진다면, 가지가 처진다면 그 벌어진 틈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빈틈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빈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 빈틈이 내 약점처럼 여겨지고 누군가 나의 허물과 죄를 볼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틈을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또한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침을 당한 그 빈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틈은 오직 주님이 오실 때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를 치고 가지친 그 빈틈의 공간 가운데에 누가 임하셨을 때에만 그것이 채워지냐면 오직 주님만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에 그 빈틈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고 온전하고 빈틈이 없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빈틈을 내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빈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허무하지만 그 빈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입니다. 빈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빈틈이 생기셨습니까? 그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빈틈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빈틈 사이로 어두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 빈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 빈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뭐 하시냐면 가지치는 시간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삶 가운데에 필요 없는 가지를 계속 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지치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요, 투정 부려요.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는데 제 삶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그런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세요.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틈 가운데에 그 빈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지치는 것 때문에 빈틈이 생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